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최고 은혜 받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드리면서 정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구나 또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한 분은 우리 찬양대 좀 영상 이걸 가지고 쇼츠에 한번 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큰 교회도 연세중앙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찬양대 그 쇼츠로 올리거든요. 굉장히 조회수가 많은데 우리 교회 찬양대 진짜 자랑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런 부분 좀 공유하면서 또 좀 알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선교 대회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선교 대회를 마음에 품어주시고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가지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전도 행위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내 마음속에 참된 가치, 보물 같은 그 응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지만은 이제 내가 이 선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선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가치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사역이 진짜 보물 같은 일이거든요. 특별히 금토일 시대를 목전에 두고 또 귀한 사역자들과 또 기도를 담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금토일을 형식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먼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먼저 응답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해나갈 때의 기초를 잘 쌓아 나가야 되고 어떤 초석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 마음 속에 초석으로 잘 쌓아놔야 중요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좀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8절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참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다라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드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저 땅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이 보물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소유하려고 마음이 품고 소유하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중이 나옵니다. 이것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외침도 많고 전쟁도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재산을 자기만 아는 땅에 묻어 놓는단 말이죠. 보석을 묻어 놓는데 그거를요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죽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재산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소장농이 와가지고 그 땅에 작은 농사를 지을 때에 갑자기 보석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장농이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보석함이 담겨져 있는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소유하려고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 이전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야지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 선교, 후대 사역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보물인데 그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그 장사와 같다 이런 장사꾼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진주, 그거를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발견했으면은 그것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겠죠.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다. 이것은 시장에 내놓으면은 무조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그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 치는 것과 같다. 이 부분들은 기다림의 시간과 또 현장의 중요한 집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려나가기 위해서 지역에 바다 원양어선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치는 것 같이 그런 망대를 세워놓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옵니까? 좋은 것들이 걸려지게 되는 거죠. 그 그물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응답들이 걸리는 겁니다. 좋은 고기들은 다 취하고 나쁜 것들은 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마치 땅에 그물 치는, 바다에 그물 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대구에서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중요한 현장에 순회 캠프를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대명동 캠프를 지난번에 인도받은 적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저희 팀이 한 5명에서 6명 정도 팀인데 이 팀이 한 대명 1동에서 11동까지 이 섭렵을 해가지고 계속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걸 보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한 지역을 놓고 순회하는 원양어섬처럼 순회하는 이런 팀이 대구에 한 10개 정도 팀만 일어나도 대구 안에 중요한 지역 영향력을 다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구 지역에 이런 순회 캠프 팀을 계속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되었고요. 지금도 트리니티 교회에서 중요한 12지역 망대 캠프를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지역 망대 답을 줄 수 있는 귀한 망대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캠프를 인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천국 안에 있는 감추어진 이 보화 이 부분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귀한 사역을 해야 되는 그 목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보물처럼 느껴지고 있고 무엇에 가장 집중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내 1호 보물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얼마 전에 구입한 새 차이십니까? 신차이십니까? 이 신차가 나의 제1 보물이십니까? 혹시 얼마 전에 구입한 집이십니까? 혹시 얼마 전에 구입한 악기입니까? 시계입니까? 나에게 제1호 보물이라는 그런 느낌이 주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에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이 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결론 내는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그 다음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있는 복음이 나에게까지 머문 이 복음이요 내 사역의 원동력이고 사실 내가 사는 이유이면서 이 복음이요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억만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몸을 가지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생각조차 마음조차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또한 내 육신의 어떤 체질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런 나에게 오셔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나에게 참된 선지자로 나에게 인도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 같은 경우에는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길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연약한 어떤 수준으로 환경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셔가지고 진정한 해결자 참된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이거는요 제가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앞을 보고 살고 있었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참된 왕 통치자가 되셨고 참된 선지자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셨고 참된 제사장 내 인생의 참된 해결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역 전도하는 선교하는 우리 후대들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구원하겠다, 구원시키겠다. 이건 하나님 작정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세상 환경도, 세상의 외압도, 복음 반대하는 세력도, 여러 가지 세상의 권력들도 이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세전부터입니다. 영세전에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 계획을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나라를 통해서 여러 지역을 통해 가지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머물렀잖아요. 그 여정이 있었겠죠. 그 모든 여정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요, 이 구원받는 그 케이스가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사업 망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죄송합니다, 질병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안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 인정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중요한 가문에서 언약이 내려와가지고 고스란히 그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불신 현장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처절하게 이렇게 겪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인생이구나, 우한 저주가 막 들어닥치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길 찾다가 전도자 만나가지고 복음 듣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연유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지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어떤 사람도 저항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가요,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반만년 역사지만 우상과 저주 세력들, 완전히 동물 섬기고 귀신 섬기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복음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은 우리나라 복음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요, 계속 우상 섬기고요, 신주단지 모시고요, 그 다음에 불교 저런 데 섬기고 유교가 가득한 그런 가정인데, 제사 지내는 그런 가정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또한 우리 후대들 전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속에, 구원의 서정 속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못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구나, 이 부분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귀한 편지를 썼는데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나에게 적용된 이 복음이 이제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살렸던 그 복음이 이제는 로마에 있는 로마 복음을 쓰는 중요한 제자들을 모든 삶을 견고하게 하고 삶을 되어지게 하고 축복으로 이끌어갈 그 능력의 복음이다. 그 복음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면 이제 세세 무공토록 나타날 것이다. 그 능력의 복음, 이 복음이요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물을 우리가 찾아야 그 다음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가장 값진 인생이거든요. 많은 액션을 취하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계속 이 일들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면은 복음에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분위기, 세상 모든 여론,
세상 모든 경제, 정치, 문화는 지금 복음 막는 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말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입니다.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무정액이라는 그 지옥에 들어갈 그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저가 항공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미디어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요 미디어를 타고 엄청 속도전으로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곧 됐거든요. 말세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발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옥에 빠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이요. 복음 가진 교회를 도태시키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니까요. 복음 가진 전도자 한 명 일어나는 것을, 복음 가진 목회자 한 명 일어나는 것을 사탄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가 지옥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위기를 복음 막는 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께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의금 막히지 않습니다. 로마의 모든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도태시키는 분위기로 갔지만은 그 복음을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와가지고 앞으로도 퍼져나갑니다. 2, 3, 7, 5천까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때문에 한 나라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헤롯 같은 권력 있는 그 왕을요 충이 먹어 죽게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속지 않고 이 복음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앞에서 계속해서 이 각인 뿌리 체질, 이 영적 싸움을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 어디로 파고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삶으로 계속 복음에 집중해 나갈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뇌에 파고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정시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청취함으로 또 복음을 묵상함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각인해 나갈 때에 이 복음은요 무의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말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나의 뇌를 타고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뇌에 들어간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들어간 것은 절대 말리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에 들어간 것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지금 현재 모습, 지금 내 영적 상태,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상태, 내 육신의 상태는요 과거 10년의 결과입니다. 절대 부정하지 못하세요. 과거 10년 동안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관리해왔고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각인된 게 오늘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힌트 얻으셔가지고 지금부터 내게 새로운 각인, 이것이 앞으로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쉽게 사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지금 마음에 문제가 와 있는 것은 과거 1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다. 그럼 오늘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각인 들어가면요 가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딱 되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복음에 집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각인된 것은 보좌와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가정에, 내 모든 직장 현장 속에, 내 지역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는 초석이 이 복음에 집중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큰 일들을 많이 해도 한켠에서는 이 작업들 계속 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그대로 현장에 연결돼 가지고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선교 안에 있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 영적 상태를 건드릴 수 있거든요.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저 인생을 이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보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도입니다.
전도의 축복, 그 다음에 전도 운동. 전도는 무엇입니까? 도를 전달하는 것이죠. 도가 길입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한 영혼에게 전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데,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와 전도 운동이라는 언약을 한 번 더 굳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도 해나가야 되겠지만 전도 운동이라는 언약을 내 마음속에 한번 품고 기도해 보세요. 이때까지는 이 기도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 운동이라는 언약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운동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라.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 가운데에 이 복음의 능력을 또다시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전도 운동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불시로 해가지고 초대교회 한 2만 명 정도가 따라다닌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났는 데 있어서는 그 큰 역사도 중요하겠지만은 먼저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3천 제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전도가 이제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의 언약 붙잡을 때는 생명.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려면 마음속에 한 가지 더 붙잡으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제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제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현장 속에서 정말 나처럼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담기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때에 신앙생활 잘 해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가장 값진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예뻐 보이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세대를 다하고 이 땅에 없어도 이 복음 운동은 지속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하고 없어도 렘넌트 운동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 지역에 없어도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은 꼭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고요. 한 가지 더 언약 붙잡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제자의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성경 구약에는 모세는 죽었지만은 모세 오경을 남겼습니다. 그 모세 오경이 살아 움직여 가지고 그 모세 오경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운동입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에 이렇게 처해가 죽게 됐죠. 그렇다고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죽고 나서 이 복음 운동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 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바울은 죽었지만은 역사는 계속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우리는 제자를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가족부터 먼저 제자 삼으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요. 우리 현장에 현장 전도 제자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만 붙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나에게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 보물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300명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명단을 꼭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요, 이 이름을 기록하시고 성함도 꼭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나이도 꼭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경력, 그 다음에 그분의 영적 상태, 이런 부분들을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것이 내 삶에 체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전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려고 하고 진짜 내 삶에 인도받으려고 하면은 내 삶에 체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도 리듬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단을 기록했다면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중심으로 이 명단을 보느냐 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기록한 한 영혼에게 이 부분들을 전달하겠다. 전달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려고 하면은 내 스케줄이 나오는 거죠. 내 스케줄 속에 내가 기록한 이 명단들이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 있는데, 오늘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시간표가 요 생각에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모늘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모늘의 축복을 가지신 분이 전도 현장에 갔다, 하나님 역사하고 걸리는 거예요.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이 선교 현장에 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계속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달을 할 때 때로는 자료로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기도, 그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복음 메시지 전달할 그 시간표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 메시지 오늘 전달해야 되겠다 해도 현장 가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닌데 이렇게 해도 현장 가면 전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포인트를 맞추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그 시간표를 놓고 빌드업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때로는 차를 먼저 마시기도 하시고, 언젠가 이거 전달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 전달을 위해 가지고 오늘 내가 식사를 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빌드업 해 나가는 부분들을 전달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요,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소수일 것입니다. 나는 많은 영혼들을 기도하고 전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역사하는 그 숫자는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계속 맞추어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거면 내 삶에 이런 보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리듬입니다. 특별할 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이 리듬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해 가지고 전도 제자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내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 중에 정말 갈급한 사람들,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하나 탁 더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 복음을 전달하는 스케줄, 그 다음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는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스케줄, 요거를요 같이 딱 나의 망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충성된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찾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참 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박과 같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 중요한 한 영혼을 양육해 나가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는 겁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슬로건만 외치지 말고 내 삶 속에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리듬으로, 그 다음에 한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그 리듬을 내가 지금 그릇 준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 양육해 나가는 게 이게 뭐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립해 나가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계속 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중요한 사람들도 훈련 속으로 들어오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계속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생명의 역사, 그 다음에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제자의 축복, 이 비밀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여기 감삼공원 아무도 전도하러 안 가시잖아요. 근데 감삼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30억 되어지는 보석함이 어느 지점에 숨겨져 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딱 알았다면은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사력을 다해 가지고요, 내 사람을 다 세워 가지고 한 10사람 뽑아야 되겠다. 지역을 딱딱 나누고 네 여기 팔아, 저기 팔아, 이렇게 해서 그 나오면은 10분의 1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캠프입니다. 만약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저 현장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함께 나눠가고, 이런 부분들 집중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집중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별로 안 가치 있는 것은 안 가치 있게.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이 서대구 지역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제일 소중한 자녀가 길을 잃고 헤매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딴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20명, 30명을 뽑아가지고 이쪽 좀 지역 좀 들어가 봐 주세요. 이쪽 지역 들어가 봐 주세요.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런 집중이 나오는 거죠. 현장에 보석 같은 그런 응답들이 감추어져 있는 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면은 그 다음 집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사역들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날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내가 전달할 생명, 그리스도의 제자, 이러한 가치관이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보이고요. 그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입니다. 어떤 집중을 하는 거죠? 선택적 집중.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겠다.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겠다. 선택적 집중.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별로 가치 없는 것은 내 인생에 한번 제한시켜 볼 이유가 있다. 제한적 집중. 그래서 저의 삶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계속 도전하는 그 시간 가지고 나머지는 현장 사역, 교회 사역, 그냥 심플하게 딴 거를 뭐 못해서 그렇게보다는 가치관을 놓고 이렇게 계속 집중해 나가는 거죠. 제한적 집중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것이 살리는 집중입니다. 전도의 사전적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길을 전달하는 거겠지만은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그 본질과 의미와 이유도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한 영혼을 살려나가야 결국은 잘할 기회도 있고 앞으로 중요한 일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까지 계속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힘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고요. 내가 직장에 있다면은 우리가 큰 일은 못하겠지만 직장 안에 만약에 10명이 있다, 20명이 있다, 그분들에게요 조용하게 섬기면서 답 주는 겁니다. 살리는 집중. 내가 학교에 있다면은 우리 렘넌트들 1번부터 해가지고 50번은 저희 세대 때 얘기고요. 1번부터 한 20번까지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고요.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비밀 가지고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성도님들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밀 가지고요
저 복음을 기다리고 손짓하는 그 선교 현장 속에 증인으로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앞으로 우리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증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응답과 축복들을 먼저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에 집중하며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내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